뒤에 글씨 쓴 게 봤어요? 너무 짧게 본 거 아니야? 정성이 다하다는 건데 잠깐 너무 짧다. 그냥 서시였어야 되는데, 그냥 뒤로 좀 서 있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오늘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 명절. 이렇게 명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고. 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았어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놓고는 잊지 말라고,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6월절을, 전반기를 잊지 말라고 맥추절을, 그리고 연종에 거둔 1년 농사 또 1년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 초막절 또 수장제라는 명칭 줬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인 근거를 그렇게 두었지만, 유럽에서 미국으로, 특별히 영국에서 많이 갔지만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농사 지을 때 인디언들과 싸우지, 풍토병도 싸우지,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교회마다 추수감사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거든요. 마귀가 못 가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오셨단 말이죠. 오래 믿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별 높게 하지만 지금 영적인 지기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기고 왔으니까 그냥 가시면 안 돼. 아멘. 어제도 우리 교단교회 목사님 또 임직도 하고 헌당 예배 들어서 순서 갔는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오셨다가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우리한테 반가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회복하면은 거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새생명 축제 연합 예배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다 받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하면은 육신인 것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평균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고 그건 다른 종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바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복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복을 주고 나면 다음에 생활의 복,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영적인 복은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 당장 급한 우리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예비하시는 복도 받지만 먼저 영적인 복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걸 주시면서 영적을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시몬에게 아침녘에 그물 씻는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밤새 깊은 데한테 다 다녀봤어요. 저들은 갈릴리에 자랐기 때문에 다 합니다.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자기 방법 안 됐으니까 예수 말씀을 해봤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데 자기 배도 다 채우고 남으니까 옆에 있는 동무배도 채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남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영적인 메시지 사도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베드로에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 수가성령이라고 물 얘기하다가 우물가에서 물 얘기하다가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좀 퉁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물을 달라고는 나를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게 주는 물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말을 여자가 몰랐어요. 인생은 목마릅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 때에 밥을 먹이는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생수, 예수 믿으면 생수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지금 힘든데도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사람이 남자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5천 명, 거기 어린아이 또 노인, 여인까지 하면은 수만 명 되는 그 무리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고플 때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소년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도했을 때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걸 해놓고 백성들은 좋아라 해서 이 예수를 임금 삼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요한복음 그 6장 29절에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라. 그 양식이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비밀을 얘기를 해요. 오늘 또 좀 제자들하고 동행하시는 중에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곡식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저 곡식을 보니까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겠냐. 우리가 가을 거지면 대개 9월이나 10월 하지 않습니까? 그럼 6월 달쯤 됐을 때인 것입니다. 저 밭을 봐라. 저 논을 봐라. 곡식들이 잘 자라는데 그런데 희어져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거나 아니 넉 달에 되어야 그 농사가 추수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추수는 농사 추수고 곡식 추수요. 양식 추수입니다. 근데 지금 곡식이 희어져 곡식도 추수할 때가 지나가면은 수출이 감소되는데 고개가 숙이고 있다. 지금 고스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이미 삭도 받았는데 이러면 삭선 성분을 줬다고 말입니다. 농번기 때 사람은 부족하고 그러면은 먼저 미리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삭실 받은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35절, 36절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추수를 좀 넉 달이 지나야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시면은 오늘 놀라운 축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철 곡식 추수는 다 끝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추수할 때도 안 됐는데 그 추수할 것을 비유로 하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영적으로는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 근데 일꾼들이 삭설미 받았는데 그 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잘해서 추수를 다 마쳐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영적 추수는 뭐는가? 영적으로 새 생명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만 중요시하고 육신 먹을 거, 육신 필요한 거를 구하지만은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바로 영혼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떠나면 육신 다 허무한 것입니다. 육신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영혼 떠나면 육신은 시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 또 모아놓은 모든 부동산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추수 이전에 영적 상태가 멸망 상태인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먹고 마시는 일에 놀러다니는 일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통무서주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은 영혼의 때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추수 새 생명은 뭔가?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건가를 성경도 얘기해주고 그 결과를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느냐 추수가 되는 추수의 복을 받느냐 해답을 얻는 게 것입니다. 해답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많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을 때 여러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영적 추수란 영적 새생명 운동인데 영적 상태의 멸망을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멸망 상태 우리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 말씀 속에 세 가지 멸망 상태를 얘기해요. 첫째는 죄인 상태. 내 영혼이 죄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육신적인 죄도 죄를 지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잭스학수로 감옥도 가게 되고 무슨 그런 상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몸의 육신의 죄도 그런데 영혼의 죄란 말은 뭔가 하나님을 불신한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이런 죄 알도 못합니다. 처벌도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데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고 지은 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먹은 죄,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상태 살렸다고 그랬으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했으면 죽었던 자입니다. 영적 사망자인 것입니다. 영적 사망자라는 것은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 살아도록 창조했습니다. 모든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녀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영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죽은 상태가 영적 추수가 되어서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죽은 상태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만사가 불행하고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공중권세를 따랐다고 했는데 마귀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느냐?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활동은 지금 활발하지만 끝내는 지옥에 멸망당하게 던지는데 마귀가 저 혼자 지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붙잡아서 죄짓게 만들고 영적 상태로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들고 끌고 가서 이제 지옥에 같이 던지는 것입니다. 꿈은 자다나 꾼다고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것은 세상 끝나지만 영적인 것은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게 영적 수수를 받아야 될 새 생명의 운동의 축복을 받아야 될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죄를 지은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인 문제, 마귀 잡힌 문제, 세 가지 문제는 만 가지 문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얽히고 썩히고 정신도 쓸 만큼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근본 원인이 그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 상태를 진단했으면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신 건가를 오늘 같은 성경 2장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그 말은 그건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도 죄 가운데 있었고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 인생을 사는 것이요. 원래 인생은 없어요. 원래는 영생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 때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도 죽는 육신의 죽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 문제의 원인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6가지로 정신적인 불행이 오고 육신적인 불행이 오고 생활의 불행이 오고 가정의 불행이 오고 지옥에 죽어서 지옥 가는 불행이 오고 죽으면 끝나는지 알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장례를 지냈다든지 조상 제사를 지내고 났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가문의 문제 속에서 그 선조들의 겪었던 그런 불행의 일들, 질병이면 질병, 귀신이면 귀신, 또 무슨 계속 음란하고 도박하던 것들이라든지 가지가지 가문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걸 악순환인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는 지나가도 그 불행의 근본 문제 때문에 생활 속에는 그런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나 생활 문제나 가정 문제나 지역 문제나 후손 문제가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정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건강한.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불안합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있어서 멸망 상태에 있던 그 상태에서는 마음이나 정신이 불안해요. 그리고 허무해요.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이런 쓸쓸한 낙엽지는 때라든지 계절적으로 더 쓸쓸할 땐 더 우울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좀 지나가면은 악몽이 시달립니다. 뱀꿈이나 조상꿈이나 악몽이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이제 환청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듣도 않습니다. 자기는 듣는 거기에 그 말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환상을 봅니다. 멀쩡한데 자기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우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 그러냐? 이 사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황홀하게 귀신이 속여가지고 가지가지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로 정신불행인 것입니다. 육신은 왜 불행하냐?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아까 발랄하게 이렇게 율동도 하지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풀고 갖고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가면서 병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병들어도 이기기도 하지만은 그래 점령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는 게 굉장히 싫고 그리고 죽는 게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노년에 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대? 이런 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오늘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사형 집회 안고 있지만은 사형은 판결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형수하고 다를 바가 끝도 없어요. 사형수들은 몇 년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는 내가 죽는 날이 이제 죽는 날인데 어쨌건 이런 생로병사 속에 그럼 지나가는 생활은 어떻게 사느냐? 생활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너 연수가 70이고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연수의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울고 태어났다가 울며 살다가 울며 죽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인 것입니다. 한때는 일도 잘 되기도 하고 또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기분 좋을 일이 일어나오지만 그때그때 조금씩 뿐이지 전반적인 내 인생을 통틀어 놓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에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얼마나 불행한가.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가족관계를 깨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와 형제 관계, 또 친족이나 이웃 간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깨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가 방황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뭐 싸우기는 뭐 말할 거 없고 결국은 가지가지 불행의 문제가 계속되는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반드시 음부와 지옥이 있는데 음부 갔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 똑같이 그 지옥 갈 때 같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데 어디서 모았다 가느냐? 음부에서 모였다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저들은 체임하지만 그걸 끝나지 않습니까?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문제도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니까. 잘 되는 건 자기 탓하고 안 되는 건 조상 탓이는데 그런 거 한번 봐요. 그래 조상 때부터 안 되었구나. 그럼 조상을 원망하면 뭐합니까? 조상도 그게 피해자인데 그 후에 조상 때문에 그랬는데 올라가다 보면 아담가 나오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데 원망을 하면 마귀를 원망해야 되는 더러운 귀신을 원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조상 가운데 그런 버릇을 그렇게 심어놓고 그런 또 습관을 만들어 놓고 말버릇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대로 가서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에 나오고 도박하는 집 가면 도박하게 나오고 또 그 음란에 빠진 집들은 음란하게 또 나오고 이게 가문 후손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왜? 종말이 가까워서 성경은 했습니다. 예언하기를 갈수록 고통이 될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겨울이 오니까 지금 초겨울이니까 그렇지 겨울 깊이 가면 더 춥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겨울 끝나 봄이 오는 것처럼 오늘 세상의 종말이 지금 가까우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또 생활 속으로 느끼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끝에는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 주소 새생명 운동이라는 말은 그렇게 영적 문제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그 결과를 얘기해 주면서 사상부터 봐라 얼마나 헛되게 그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 유행가 같은 거 잘 부르는 사람은요 팔자가 싸놓은 사람이요. 유행가 가사가 다 그 팔자의 타령입니다. 유행가 잘 부르는 나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 잘 불렀어요. 뭐 한번 뺐다 보면 그냥 쫙 나가요. 근데 그게 보니까 내 서름이요. 내 서름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서러워 술 마셨고 괴로워 술 마셨고 술과 노래는 같이 갑니다. 노래 못 보는 사람도 술 먹으면 음치라는 사람들도 몸치로 하기 별짓도 합니다. 그게요 바라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이겨보려고. 그리고 극단 행동합니다.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시원합니다. 몇 년도 몇달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부적 갖다 붙이고서 베개 밑에 베고 자고 침대 밑에 베고 자고 뭐 별짓 뭐 차 운전할 때 거기다 붙이고 다니고 되겠지. 처음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짜고 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중에 몰아서 붙이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종교를 가져볼까? 그 이정교 저정교 절간도 다녀보고 성당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종교가 되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비밀을 만안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이걸만 가르칠 때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건 종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도 세속화돼가지 답이 없습니다. 귀신 역사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고. 이 영적 추수 새생명운동은 영적 상태가 이런 것이라고 진단해주고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것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사도행 16장 우리 30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지금 그렇게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런 영적 문제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들을 알게 된 그 빌립보의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태도가 나와야 돼요. 다 사방팔방 내 방법으로 해도 안 됐을 땐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말하는 것처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핵심적인 얘기 무슨 교회 자랑하거나 무슨 목사 자랑하거나 교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예수가 무엇이길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인생의 해답. 그걸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 그렇게 많이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자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바란다는 뜻인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문제가 자물통이 난다면 그리스도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자물통은 인생의 영적 문제 자물통은 어떤 열쇠도 없습니다. 종교 열쇠도 안 되고 선행 열쇠도 안 되고 구다른 열쇠도 안 되고 무슨 자살한 열쇠도 안 되고 음란 방탕 쾌락에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열쇠가 되는 이유는 자 죄를 졌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순서적으로 죄의 열쇠는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범한 죄는 속죄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지은 죄, 세상의 법의 죄는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아담의 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를 믿으면 내 죄가 척확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죄만 해결되어서 못 써요. 지금 마귀 잡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분은 원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단이 갖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다 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도 믿거나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 사건이 왕이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장 14, 15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죽음에 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종로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죄도 해결했고 사망도 해결했고 마귀가 사망 문제 갖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 요새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얻어지는 생명이 뭡니까? 주님을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천의 몸을 빌려서 오신 선지자. 선지자.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이 회복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불분명하게 믿는다든지 예수를 또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바로 하시고 영접하셔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정말 확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관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뭐냐고 뭐라면 성경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두리뭉실 죄사만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제사만 필요하지 왕과 선지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선지자, 제사,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야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성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 왕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간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고는 오늘 안 됩니다. 확신 없는 사람들은 저를 만나시든지 우리 사모님 만나시든지 우리 목사님들 만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 제사,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제사는 속죄하는 말이고 왕은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했는가? 영접했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이단 교리로 지금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복음성가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한번 화면 띄시고 얼마나 기쁜가 춤을 추면서 얘기해요. 춤을 추면서 여러 곡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기쁘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아주 잘 못해도 그냥 신합시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나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실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아. 기뻐하겠네,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실 끊겼네, 우리가 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기쁨을 누리고 살면 안 되는 게 되어집니다. 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면 귀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갖고 살면 겁날 게 없어요.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믿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인생을 승리한 방법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지 말란 말 아닙니다. 구원은 그 예수를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영적 주소 새생명 축제의 그 내용은 이제는 그렇게 진단하고 그 결과가 비참한 걸 알고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새생명 축제는 이제는 새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예로 비유하면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요. 엄마가 젖도 줘야 되고 또 보살펴 줘야 되고 또 아플 땐 병원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가지가지 도와줄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말도 하고 잘 자라서 성인 될 때까지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 진자리 마른 자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줬냐면, 그렇게 영적 문제에서 진단받고 예수 영접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임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임 이 전체가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인데 이 모임 공동체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값의 존재입니다. 오늘 가난하거나 또 좀 못 배웠거나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라든지 열등감이 있고 나 같은 건 존재감도 없고 속지 마십시오. 그건 영적 구원받기 이전 상태. 영적으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나는 누군가?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 자녀고 하나 함께 하시고 내 가치가 얼마나 큰가 세상의 은근보화로 가치가 안 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절대로 우월감이나 교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저도 열등감 가지고 많이 싸운 사람입니다. 정말 목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못 누릴 때는 목회는 하고 하나님 믿지만은 왠지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이젠 그게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놓고도 믿음 생활에 실패하네.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함정인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별짓 다 있는데 예수 믿네.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 실패하게 만들어서 애들도 계속 젖은버거야 살지. 엄마가 저담령이면 굶어 죽는 거죠. 아프면 병원도 뒷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도 참 멀리서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여기까지 그 먼 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일날 특별히 교통난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꼭 확신 가지고 확립되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교회 삼으시고 교회 다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한계 오는 것입니다. 세가족 양육 12조 받으신 분들은 그 받음 속에서 여러분 체험했으면 이제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지역적에서 다 흩어진 분들이 간증도 오고 또 인사도 오고 그리고 전화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그럽니다. 정말로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귀신 나간 거 죽지 않았습니다. 항상 옆에 귀신은 우리처럼 걸어다니나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맘만 먹으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오늘 사자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은 같이 헤매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기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 요약해서 이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생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포장해서 어디 가도 사랑의 공동체,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 가정생활도 그래서 그 가정에 예수 믿고 사랑의 영역적 운동사 한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는 시간 배고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그런 이렇게 지금 얼마나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입니다. 나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다 눈치채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고 또 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런데 가족 때문에 가고 목구석에 가는데 우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구원의 강력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싸운 데 가서 우리는 화목에 미랄되게 하시고 가지가지 고통과 이렇게 염려 속에 헤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인생도 슬프지만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 끝날 영원한 천국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추수대 잊지 말라고 오늘은 추수감사 1년 감사인데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계산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해도 얼마인가 하도 감사하다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받아놓고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 잃어버리면은 거기에 사탄의 통이 열리는 거죠.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감사하려고 하다가 인색한 마음이 들어간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땅 팔아서 성금 들어야 되는데 못 팔았습니다. 사탄에게 잡혔으니까 저주받았지요. 그날 3시간 차이로 부부가 죽었습니다. 재산 써보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인색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아깝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는 부유하게 하고 오늘 제가 태신자로 이 섬기던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감기 몸살로 못 일어나서 예물을 보냈더라고요. 한 분은 또 저기 어디야 세종인가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그때 간다고 또 예물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한 달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예물 속에 그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통틀 두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아직은 몰라서 그러니까 감기 몸살 걸린 사람은 아주 증거하게 이렇게 쌍납게 해주시고 오늘 차 타고 가는 세종 가는 분들 차가 떠오게 하실 때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내 보물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예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영적 추수를, 곡식 추수를 얘기하면서 비유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8절입니다. 8절 9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아이고 목자 이런 양들 같구만 그래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럼 그만하셔야지.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은 적구나. 이게 말씀한 것은 영적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꾼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추수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삭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삭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 사명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 예수 믿게 됐거든요. 이제는 지역을 초월해서 민족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에 왔던 여자가 물동이 메고 왔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그리고 전했을 때 지역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것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기 싫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의 그 영적 추수의 축복을 누리고 났으니까 물독에 내던져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민족으로 그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사도행 8장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사마리아는 안 갑니다. 좀 혼혈이라고 해서. 근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니까. 그때 빌립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와 그리고 전파했더니 많은 불치병자들이 고침받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는 사람에 떠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이제는 지역도 복음화가 되고 민족도 복음화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것은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천안 성시 운동을 통해서 한 60여 교회가 동시 시간으로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천안시내 전곳에서 전도한 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안역에서 역전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 카톡방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도 목사님들이 비전을 가는 것이죠.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전반기 때, 후반기 때. 내년부터는 더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추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제자들에게 너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 말씀을 영적 추수의 축복을 체험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파송 선교도 하고 후원 선교도 하고 2020 선교지 예배당 프로젝트 지금 39번째. 할렐루야. 39번째. 아침에 딱 뜨는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100 가운데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100 가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하시. 입에서 나왔어요. 목양실에서 이 개목동네를 보면서 개목동네를 보고 기도하거든요. 한 45호쯤 되는 이 동네인데 흑암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개목동네가 복음의 빛이 저희가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39개 우리 세정전 예배당 했는데 40번 해야지. 12월달 40번 할 겁니다. 아니야. 100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이 나왔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명목의 그 방향을 맞추는 거죠. 똘똘 뭉쳐가지고 오늘 예배 지르는 중에 각자 느낀 분 많이 계십니다. 병든 자도 있으면 고친 자도 있습니다. 귀신이 괴로워서 이렇게 지기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분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가다가시도 응답받을 수 있고 이번 주에 많이 간증 나올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 주보를 보시고